샬롬, 따스한 봄날의 햇살을 맞으며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일반 계시인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오늘 하루 동안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율법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는 매우 혼탁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게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를 감내하고자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가르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복음의 기본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혼동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4장에서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자유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곧 율법을 통해서 또다시 정죄를 받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3절을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렀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다시 할례를 받는 율법의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을 선택했으니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멍에를 그들이 이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다 짊어지셨는데 자신들이 또다시 지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나의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 지금 당시에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라는 율법의 멍에를 지게 되면 우리 2절을 같이 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은혜가 내게 있어서 이렇게 주의 앞에 무기력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그분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자꾸만 죄를 짓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더 열심히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죄책감 속에 있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율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의무를 만들고, 그러다가 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들이 온전한 다름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결국 그 율법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나 자신을 정죄할 것이고, 또한 서로를 정죄하여 분열나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계속해서 15절도 보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율법이 정죄의 기능이 이 서로를 판단하고 죄를 분별해 내면서 서로를 멸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율법의 종살이로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16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서로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 율법을 통한 정죄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싫으니까, 또한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17절을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율법에 따른 정죄, 곧 육체의 욕심에서 멀어지게 되지만 그와 반대가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율법을 통해 정죄하면서 욕심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통한 나의 욕심을 위해 정죄하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충격적이게도 그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육체의 일은, 이 육체의 일은 곧 율법의 정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굉장히 길죠?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쉽게 여기는 율법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정죄를 통해 수없는 분열을 일으킬 때에 21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나타나는 열매는 육체의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육체에 관계된 일들, 곧 우리들이 율법을 잘 지켜내서, 그런데 그 율법은 결국 정죄하는 기능이 있고 그 정죄가 내 자신을 이렇게 분열나게 만들고 또 우리 공동체를 분열나게 만들 때에 거기에 따른 육체의 일들은 수어 없는 분열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따라 쫓아가는 그 인생과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을 오늘도 뜨겁게 열망하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